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선물이 너무 큰 선물이다 보니까 평생을 이 선물을 풀고 더 풀어도 다 풀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선물을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 큰 선물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큰 선물 보따리를 풀어가는 과정이 행복함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노동과 고통으로 여겨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포장을 뜯으면서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고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흥분되고 기뻐할 일인지 그러니까 별 감동이 없어요. 뭐 늘 하는 거지. 어제도 했던 거고 그전에도 했던 거고 작년에도 했던 거고 10년 전에도 했던 거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없어요. 흥분이 없어요. 오늘 설교 중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설교 본문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걸 전문을 그대로 설교해도 전혀 저작권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혹시 은혜가 되는 분들은 그대로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제가 인용을 좀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서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야누스라는 신이 있는데 야누스는 한 해가 끝나고 다른 해로 들어가는 출입문의 수호신이에요. 출입문의 수호신. 그리고 그 모습은 예전에 보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두 얼굴을 가진 모습입니다. 그것은 출입문을 지키는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머리의 앞, 뒤로 얼굴이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독특한 모습으로 이 야누스의 모습을 형상화해 놨어요. 로마 신화에 보면. 그래서 이 고대 로마에서는 1호를 지칭할 때 이 야누스의 이름을 따서 야누리우스라고 이렇게 호칭, 야누리우스다 이렇게 호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야누리우스라고 하는 그 말이 어원이 되어져서 영어에서는 1호를 제뉴얼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1월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나온 날에 대한 아쉬움을 잊고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향한 출입문을 통과해서 나가는 시작을 알리는 달이다. 그런 의미가 이 제뉴얼이라고 하는 그 1월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잊는 거예요. 잊을 것을 잊는 것. 그리고 기대함을 가지고 새해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정말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들, 그리고 연약했던 모습들, 부끄러웠던 모습들, 불순종했던 모습들, 불신앙의 모습들을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것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다짐과 기대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많이 기대하시면서 잊을 것을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그의 아들들의 내용들이 잠깐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요. 그리고 역전의 인생을 펼쳐가면서 애굽의 왕인 바로 다음의 권세자인 온 나라의 행정을 맡은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이 복잡하고 엄청난 그의 인생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요셉의 인생이 어땠구나. 애굽에서 형들에게 팔려와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인생이 이렇구나.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기회의 시간과 공간에서, 그것이 애굽이죠,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번성함을 누리게 하셨다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중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새 번역으로 올려드렸어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새 번역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은 51절 52절인데 말씀이 다른 게 올라오나요? 51절. 자, 요셉은 시작.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또다시 번역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을 이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아내로부터 이제 첫 번째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이름을 줬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다 줘보셨죠? 뭐 물론 어디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지은 분도 있고 또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요즘에 족보대로 또 이렇게 이름을 짓는 분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이름이 올라오고 뭐 아버지 부모님이 기도를 짓는 어머니가 같이 상해서 이름을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삼남매 저희 아버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다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것도 아버님이 기도하면서 한 아이 때마다 4-5개 이름을 지어주시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는 부모인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해서 주셔서 고민하면서 이름을 줘요. 아무렇게나 짓지 않는다고요. 강아지 이름 짓듯 부르기 좋게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요셉이 첫 번째 얻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있다. 다시요. 있다. 예,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잊어버리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줘요. 에브라임. 근데 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번성하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 아들들의 이름에 요셉의 신앙 고백, 인생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잊을 것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 나아가게 하시면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고백, 그 신앙 고백을 아들의 이름에 넣어서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므낫세야, 에브라임아, 므낫세야, 에브라임아 하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자랑할 것보다 부끄러운 게 더 많고 아쉬운 게 더 많고 부족한 게 더 많고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지난 날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밑면에는요 이런 내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런 나쁜 기억들, 나쁜 상처들 이것을 쉽게 지우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늘 그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요, 제일 먼저 믿음 생활의 출발은요, 과거의 죄된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잊게 하시고 씻어주시는 은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가지고 늘 죄의식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씻고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을 잊는 거예요. 그걸 청산해야 새로운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어르신들이 이제 장수하고 오래 사는 거는 참 감사한데 사회적으로 큰 이제 어려움이 뭡니까? 그러면서 치매병이 많아요. 치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을 못해. 이건 병입니다. 다 딜리된 거예요. 다 치워진 거예요. 기억이.
유명한 권력을 가졌던 분도, 학자였던 분도, 어마어마한 경제권을 가지고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람도 이 치매병이 오면 다 잊어버려. 나중에는 자식들의 이름도 몰라. 자식들의 얼굴도 몰라. 이건 병입니다. 이렇게 잊어버리는 건 병이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렇게 병들어서 잊어버리는 거 말고 건강하면서도 잊을 것을 잊는 것은 은혜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잊을 것을 잊지 못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태양의 신의 아들로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던 신과 같은 존재였던 바로 여러분, 그 다음에 온 천하를 다스리는 권력자 실세가 된 요셉, 여러분 뭐가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이 정도 한번 돼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대통령이 되는 게 최고의 권력을 갖는 거라고 한다면 그 당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건 파라오의 아들로 태어나만 왕이 되는 거지 일반 사람은 꿈꾸지 못한다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셉이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 이 요셉처럼 잊어야 할 사건, 잊고 싶은 사람, 잊고 싶은 상처가 많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이 참 많으시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런 게 많아요. 내 인생에 잊고 싶은 사건,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 그리고 지워지고 없어지고 싶은 상처, 이런 게 많이 저한테도 살아오면서 쌓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이전에 족장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참 흡사한 면이 많아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예수님과 흡사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살았던 인생이. 요셉이 죄 없이 믿었던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 형제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택시기사분들이나 음식점이나 누구든지 만나면 브라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남자들끼리는 브라더 이렇게 인사. 다 형제예요.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인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믿었던 제자에게 은 30전에 팔려가시죠. 이 배신의 심각한 상처, 이거는 어떤 상처보다도 평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되는 거거든요. 요셉도 예수님도 그런 배신의 상처, 그리고 돈으로 팔려가는 신세, 흡사하지 않습니까? 또 요셉은 주인으로 충성되게 모셨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노릇까지 하죠. 인정받는 청지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유혹을 받죠. 그것을 주인을 봐서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거절한 것이 누명으로 씌워져서 죄인이 됩니다. 그가 갇힌 감옥은 왕에게 반역한 정치범들이 그래서 언제 사형 선고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수용소에 갇힌 겁니다. 더 이상 생명을 보장받기 어려운 신세가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40대에 한 대 감하는 태형, 채찍질을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흉악한 죄인이 사형을 받게 되는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요셉은 이런 험악한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었지만 그 감옥 문이 열려지고 그곳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펼치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무덤문을 열고 나오셔서 부활의 승리자가 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인공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성품이나 그 인품이나 또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요셉과 예수님은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인지 다 실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그 어디에 찾아봐도 실수가 없는 사람.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그런 상처, 그런 기억, 그런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고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그렇습니다.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은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인간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생각 다 똑같습니다.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아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복 형제들.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요셉을 돈을 받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이복 형들. 여러분, 그런 배신을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당했다면 정상적으로 살겠습니까? 그 미움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거예요. 복수심에 불탈 것 같아요. 요셉은 안 그렇겠지만 저 같으면 그랬다나. 죄 없는 자신을 유혹한 것이 실패한 것을 오히려 죄를 떠넘겨서 죄 없는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어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어땠겠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그가 잊으려고 했었을까? 얼마나 많이 가슴을 쳤을까?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 어려운 기억을 잊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잊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잊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큰아들의 이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많은 이름 중에 그 좋은 이름 다 두고, 여러분 좀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장남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잊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과거의 상처 안에 갇혀 살게 해주시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향해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로 부끄럼 없이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이 어쩌면 제가 설교한 걸 다 알았는지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해요. 여호수아처럼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속의 향을 향해서 나가겠다. 요셉이 그런 거예요. 잊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러냐 이거예요. 살면서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상처와 기억 속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절망의 미움과 상처의 시간과 언덕에서 오히려 희망의 보석을 캐는 시간과 공간을 발견한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쉬운 것도 잊어버리고 또 잘못하고 후회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것도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잊어버려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의 미래를 향하여 나가고 그 축복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나쁜 기억들, 나쁜 실수들을 자꾸만 기억나게,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약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 믿음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빨리 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믿음으로 강성한 믿음을 갖지 못해요. 나약한 존재가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능력과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몸도, 그렇죠?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이 인생이 그런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희망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중동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쪽을 여러분 방문해 보시면 알지만 카펫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정말 비싸고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손으로 직접 짠 수제 카펫. 이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계로 짜낸 카펫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어요. 똑같은 재질로 만들었어도 흠이 없어요. 그리고 값도 쌉니다. 그리고 양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수제 카펫과 비교했을 때는 저 밑으로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손으로 짠 카펫이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수제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가 한번 햄버거 가게를 갔는데 가격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어요.
와, 너무 비싼 거예요. 그 햄버거인데. 아니, 무슨 햄버거가 이렇게 비싸? 그랬더니 그 앞에 딱 붙어 있는 게 수제 햄버거예요. 패티부터 해서 모든 거를 다 직접 만든 거죠.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 것만큼의 값이 비싼데 사람들이 많이 그걸 사 먹어요. 이유는 뭡니까? 직접 손으로 다 우리의 영양을 생각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어낼 때 왜 그렇게 고려, 청자, 백자 이런 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까? 손으로 직접 그들이 고통 중에 실수를 거듭하며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로 찍어내는 도자기들도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색깔도 빛깔도 무늬도 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가격이 한참 아래. 여러분, 우리에게 흠이 많고 실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 단점이 잘 보완이 되어졌을 때는 우리를 더 존귀한 가치 있는 자로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도공의 노력과 정성과 실수를 통해서 탄생한 하나의 작품은 수백 년이 지나도 길이길이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지난 날의 아픔을 다 잊으시고 상처도 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요셉은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다. 뭡니까? 있게 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번성하다. 번성케 하셨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번성이라는 열매의 씨앗은 감사예요. 하나님의 주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 감사,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소망의 문을 여시고 기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올 한 해에도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다짐의 결단에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기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시고 우리 결단에 기도하십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만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아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기뻐하시네.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여 주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눈을 감아 주십시오. 오늘 요셉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고민과 요셉의 인생 신앙의 고백이 어땠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잊고 기대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이 한 주간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을 것을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향하여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 앞에 요셉처럼 하나님을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